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페이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갈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 어떤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달라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아름다운 과거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분, 그런 분들은 참 과거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 지금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분은 현재가 가장 만족스럽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면 이 세 가지 시간 중에 어느 한 가지가 더 중요하거나 의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말을 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에서 교훈을 얻기도 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성경은 시간을 영원하거나 불변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과거와 현재, 미래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옛날의 사건들, 여러분 단편적인 지식이나 위대한 사람의 영웅담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깨달아서 알고, 과거의 실패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 믿음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을 말하면서 제게 가장 신비롭게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피조물인 인간 세계로 우리에게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시간을 넘어서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장차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장면을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 당시 예루살렘에는 약 300만 명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다고 말합니다. 적지 않은 수입니다. 사람들은 순례객들에게 숙박의 편의를 제공하고 장사하기 위해서 분주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유월절을 지키는 그날을 명절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 분위기를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월절 절기로 모두가 들떠있는 그 시간, 그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장면이 오늘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서 준비해야 할지를 물었고, 제자들의 물음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나 가랍니다.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하랍니다. 그리고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희 집에서 지켜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느 집인지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 집에나 가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대답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신 방식과 좀 유사해 보입니다.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그 나귀를 달라고 하면 줄 거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이는, 황당해 보이는 주님의 명령 속에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엿보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신실하신,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이 나귀와 유월절 식사할 장소를 마련하는 것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무모해 보입니다. 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유월절 만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먼 옛날의 과거의 사건인 출애굽의 사건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건져내기로 결정하십니다. 모세의 거듭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바로는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죽이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처음 난 것들의 생명을 거두시는 재앙을 내누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흠없고 일련된 숫양이나 숫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틀과 문 옆에, 문 위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오기 위한 일회성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대로 백성들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규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들은 고난과 고통에 대한 기억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초 유월절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양고기와 함께 급히 먹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쓴 나물과 효소를 사용하지 않는 아무 맛도 나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당시의 고통과 아픔, 노예로 지냈던 시절의 고난과 처참함을 잊지 말라는 당부로 들려집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쓴맛을 보았던 그 애굽 시절, 그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을 기억하기를 좋아합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기억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이 나도 피하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애굽에서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별로 반갑게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그만 잊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장차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는 그들의 마음이 더 불편했을 겁니다. 이제는 애굽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노래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뼈아픈 고통스러운 과거의 시간을 떠올려야 합니까?
벽돌을 구울 재료도 주지 않은 채 벽돌을 만들라고 했던 그 당시의 시간들 말입니다. 목표량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김없이 채찍질을 당해야 했던 그 아픈 시간을 왜 떠올리고 왜 기억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잊을 때마다 유월절을 소홀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특별히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꼭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이것도 문제인데, 더 심각한 것은 고난을 잊어서 마치 은혜 없이도 자기들의 삶이 유지되어 온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더 문제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도 문제이긴 한데, 자기들의 삶이 너무 평탄하다 보니까 고난의 시간을 잊어버려서 마치 자기의 삶이 은혜 없이도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구원을 잊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잊어서 문제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구원을 잊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잊어서 문제가 된다. 어쩌면 백성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 은혜 없이 절망적이었던 자기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말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은혜로 인한 감격을 놓쳐버리곤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말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별로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 우리들의 상태와 모습, 죄의 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 죄와 죽음의 절망에 처해 있는 그 비참함,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지금 내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고난의 수렁에서 벗어난 후에도 고난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고난을 잊어버리는 순간 감사도 감격도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지나갔다고 고난 끝이라고 해서 고난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고난을 벗어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함께 사라져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비참한 종살이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너희들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것을 잊지 마라. 너희가 애굽의 종이었던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 주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때의 기억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 좋은 추억이기 때문에 간직하고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장차 강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주변 국가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나와서 절을 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종으로 부릴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과시하게 되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에게 그때를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들이 애굽의 종이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의 원래 상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며 유월절을 보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지난 과거의 고난과 괴로움에 매여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하심으로 고난이 더 이상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아니 그 이전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고난과 절망 속에 애굽의 종으로 살아갔던 그 순간을 잊지 말라고, 그 순간 너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식당을 갔는데 식탁 위에 이런 음식이 나왔습니다. 쑥개떡, 보리주먹밥, 꿀꿀이죽,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음식을 보는 젊은 집사님들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아, 건강식이네. 건강식이네. 그런데 여러분 그 음식을 바라보는 어르신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6.25 때 배고픔을 경험했던 분이란 말입니다. 쑥개떡, 보리주먹밥, 꿀꿀이 죽은 6.25 전쟁 때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먹었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 기억이 없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건강식으로 와닿았지만 그 아픈 기억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과거를 떠올리며 감사와 감격이 그분의 마음에 밀려왔기 때문에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은혜가 임하기 전 우리들의 상태,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죄로 인하여 비참한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근사한 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는 그렇게 근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영원한 멸망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그 원래 모습을 잊지 말아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규례를 지키도록 명하시는 장면을 살피면서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한 가지를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우리들의 원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과 함께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취하시도록 명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소 번거로운 요청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가만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참 번거롭게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가족대로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해야 합니다. 일단 식구들이 다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먹기에 식구들의 수가 부족하면,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하지만 양 한 마리를 먹는 것은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식구가 만약에 그 양을 먹기에 부족한 수면 이웃을 초청하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다 불러 모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먹어야 합니다. 모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게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 얼마나 남을까? 몇 명을 더 불러와야 하나? 이것을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가족들도 물론 함께 모여야 합니다. 오늘날은 가족들이 모이기 힘들지만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웃도 함께 모여야 합니다.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아침까지 그것을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합니다. 혹 남은 것이 있으면 불살라야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함께 취하기 위해서 가족을 모으고 이웃을 초청하는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집당 양 한 마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양을 가지고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더 불러 모으라는 겁니다. 가족으로 안 되면 이웃까지도 다 오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유지해야 하는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의 믿음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남편의 믿음으로 아내가 구원을 받고 아내의 믿음으로 남편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을 받거나 자녀의 믿음으로 부모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혼자가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하나 되었다는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구원은 혼자 받는 게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린 양을 통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신학자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교회에 스며든 개인주의의 위험성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의 교회들은 공동체의 최후로 남은 요새들 중의 하나이다. 여러분 교회가 최후로 남은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교회들은 개인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들 대부분은 교회로 차를 몰고 와서 설교를 듣고 그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나와 친한 사람들에게만 인사하고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경험은 하나도 없이 집으로 돌아와 버린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상황과 형편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구원의 기쁨과 죄인된 본성에 대한 아픔과 공감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매정한 판단과 정죄의 입장에 서는 우리들의 모습, 세상을 향한 빚진 마음이나 고통당하는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 배려와 관대함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향한 따끔한 지적 같다는 말입니다. 삶의 분주함과 생활의 어려움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바쁘니까요, 분주하니까요. 내 몸 하나 가누기도 어려울 만큼 긴박하게 현실이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릴 기에는 그럴 여유가 없다는 여러분의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지 않고 혼자 나와 예배 열심히 드리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활동을 통해 자신보다는 이웃이나 전체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 왔던, 자기 개인의 영적인 우월함을 내세우기 전에 공동체의 유익을 헤아려 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특별히 청교도들의 신앙적인 유산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가 점점 개인주의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가족을 모으고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어린 양을 먹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을 모으고 이웃을 초청하여 어린 양을 먹고 무교범과 쓴 나무를 함께 먹으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보여지는 개인주의적인 모습과는 분명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유월절 규례를 통해 볼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는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역사 속에 있었던 유월절의 규례,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사건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약시대에 행해졌던 이 유월절의 규례가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과 제자들에게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과 제자들이 행하셨던 그 규례를 오늘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것은 단순한 이별을 위한 마지막 만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전해 내려온 유월절의 규례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한 유월절을 지금 다시 세우고 계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흠없는 어린 양을 먹고 마시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시며 양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의 유월절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그분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누립니다. 우리는 과거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쓴 나물 무교병과 함께 먹었던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의 참여함으로 우리의 죄된 원래의 모습을, 죄와 죽음에서 절망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우리의 비참을 기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성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의 비참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과거를 잊으면 역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과거의 우리 모습, 은혜 이전의 우리 모습을 잊어버리게 되면 구원의 감사와 감격도 식어져 버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식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제게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인된 원래의 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원래의 우리의 모습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 교회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들 때문에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홀로가 아니라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과 함께 쓴 나물을 먹으며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기 위한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가족을 모으고 이웃을 초대해서 어린 양을 함께 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모두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남자, 여자, 종, 자유인, 지혜 있는 자, 그렇지 못한 자, 부한 자, 가난한 자, 서로 달라 보이고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를 말할 수 있고 함께함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떡과 잔을 마시는 것,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라는 소문이 나게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떡과 잔에 대한 명백한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함이었습니다. 떡과 잔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일, 그것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포도주는, 이 잔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실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떡은 떡이고 잔은 잔입니다. 그대로입니다. 떡은 떡으로 그대로 있고 잔은 잔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떡과 잔으로 성찬을 드리는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그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그 모임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십니다.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시는 건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확인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통해 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즐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힘든 내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그리스도의 임재,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만찬,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찬,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은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만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떡과 잔을 받으며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을 자꾸만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 위에 영광스러운 승리의 부활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장차 임하실 그리스도의 재림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래의 천국에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누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하고도 풍성한 잔치,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장면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죄악을 사하신 일,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고 이미 이 땅에 임하였지만 또한 가까운 장래에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성찬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공급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매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함께하심,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만찬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찬의 자리에 함께 있던 두 사람, 베드로와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모두가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실제로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말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서 은삼십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유다는 같았지만, 주님을 배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았지만 달랐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진주 목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영생에 관심이 없는 자였고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던 자였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누이가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다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왜 그렇게 돈을 허비하느냐고 아주 그럴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그를 도둑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화를 냈습니다. 자기 원함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화를 낸 겁니다. 주님이 그를 향해 도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이 떡을 먹는 이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사람이 나를 팔자다. 아마 그 순간 유다의 손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다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같은 말 속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두려워서 혹시라도 내가 그러면 어떡하지? 나는 아니어야 할 텐데,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런 마음에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게 아닙니다. 유다는 들키지 않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자기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유다와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죄와 배반의 가능성을 지닌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을 배반하고 등질 가능성이 충분한 자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유월절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약함, 인간의 악함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악함과 약함이 쉽게 힘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죽어도 주를 떠나지 않겠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아닙니까? 주님이 가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길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뒤돌아서 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베드로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얼마든지 등질 수 있고 주님을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진다고 해도 그래서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배반해서 가룟 유다가 되는 거라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입니다. 왜요? 베드로도 흔들리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주님을 배반해 버렸으니까요. 약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님에게는 그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하고 흔들리며 넘어진다고 혹 주님을 등지고 떠난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너무 쉽게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단정하기를 참 잘합니다. 어쩌면 주님을 등지고 흔들리며 넘어진 그 사람이 베드로일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때론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 그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용서하고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잘 안 되지만 진심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혹시라도 주로부터 떨어질까 멀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런 우리를 가룟 유다와 같은 자라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과 낙심, 주님을 등지고 배반하는 경험을 정당화하거나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니까, 우리는 악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을 따라 주님을 등지기도 하고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와 좌절, 낙심과 절망을 경험한 제자들을, 아니 우리들을, 심지어는 주를 모른다 하고 외면하며 등진 베드로를,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친히 우리들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자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출애굽한 역사의 현장에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아니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미래의 걸음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등져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월절 주인공으로 이미 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지난 과거를 살아왔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으며 장차 다가올 미래를 또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삶, 지금의 삶, 앞으로 살아갈 하는 그 미래의 삶, 그 모든 삶의 힘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룟 유다를 왜 3년간 주님이 데리고 다니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할 만큼 가룟 유다의 상태와 앞길을 주님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3년 동안이나 주님은 데리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기셨단 말입니다. 왜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말해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두어서 알곡이 다치지 않게 하라는 그 말씀이 대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우리 주께서 왕으로 임하셔서 모든 것을 밝히시는 그날입니다. 장차 천국에서 온전하고도 풍성한 잔치의 자리를 베푸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미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날이 바로 알곡과 갈라지가 갈라지는 그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과거에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건을,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오늘도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과거도,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도, 다가올 미래도 어떨런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의 주님은 현재의 주님이요, 그 현재의 주님은 또한 미래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변함없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고 장차 주님이 베푸실 미래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의 주 되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는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실 겁니다. 이 주님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행진을 넉넉히 감당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라.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보호했던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하다는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단다. 이 사실을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한다. 너는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란다. 네가 흔들리고 연약하다는 것 나는 잘 알고 있다. 그 흔들림과 무너짐과 실패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란다. 그때 눈을 들려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과 절망 앞에 서 있는 너의 모습을 바라보아라. 그것을 기억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의 한 공동체인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꿈꾸는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교우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기억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분이 저희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남긴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꿈꾸는 교회에 있는 동안 너무 외로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교원들 가운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데도 함께하는 백성들 가운데도 나를 위해 울어주고 나와 함께하고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그럴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또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를 내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믿음의 공동체란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이 한 주간을 살겠습니다.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